안녕하세요. 라이프송 여러분들, 라이프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8장부터 14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요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 말씀, 역대상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8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읽으실 텐데요. 계속되는 그 다윗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10장부터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말씀, 그리고 13장부터는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 8장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의 자손 8장. 베냐민의 맏아들은 벨라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스벨이고 셋째 아들은 아하라입니다. 베냐민의 넷째 아들은 노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라바입니다. 벨라의 아들은 앗달과 게라와 아비욱과 아비스와와 나아만과 여호와와 게라와 스무방과 후람입니다. 에웃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게바에 살고 있던 각 가문의 지도자로서 포로로 잡혀 마하낫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웃의 자손은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입니다. 게라는 우사와 아웃의 아버지입니다. 사하라임은 자기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쫓아낸 후에 모압 땅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하라임과 새로 얻은 그의 아내 호데스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을 낳았고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를 낳았습니다. 이 아들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하라임은 또 아내 후심을 통해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습니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멧과 브리아와 세마입니다. 세멧은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습니다. 브리아와 세마는 아알론에 사는 집안들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가드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아이요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랴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아입니다. 엘바의 아들은 스바랴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입니다. 시므의 아들은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라십니다. 시삭의 아들은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브누엘입니다. 여호암의 아들은 삼므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아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입니다. 이들은 족보에 오른 각 집안의 지도자이며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여이엘은 기브온에서 살면서 그곳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입니다. 여이엘의 맏아들은 압돈입니다. 그의 다음 아들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과 미글롯입니다. 미글롯은 시므아의 아버지입니다. 이들도 예루살렘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넬은 기스의 아버지이고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릿바알이고 무릿바알은 미가의 아버지입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아따의 아버지이고 여호아따는 알메멕과 이스마엘과 시므리의 아버지입니다. 시므리는 모사의 아버지입니다. 모사는 비느아의 아버지입니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이고 라바의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엘르아사의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부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야랴와 오바댜와 하난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아들입니다. 아셀의 동생 에셀의 맏아들은 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여우스이고 셋째 아들은 엘리벨렛입니다. 올람의 아들들은 활을 잘 쏘는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150명의 아들과 손자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베냐민의 자손입니다. 9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다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자기 땅과 마을로 돌아와서 살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 있던 종들이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산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는 암미우스의 아들이고 오므리는 이므리의 아들이고 이므리는 바니의 아들입니다. 실로 사람 중에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세라 사람 중에는 여우엘과 세라의 친척들 690명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살루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호다위아의 아들이고 호다위아는 하스누아의 아들입니다. 여로함의 아들 비느부야와 미그리의 손자인 우시의 아들 엘라와 스바랴의 아들 무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스바랴는 루엘의 아들이고 루엘은 이브니아의 아들입니다. 베냐민 족보에 오른 사람 956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았습니다.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가운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은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진 힐기야의 아들 아사랴입니다. 힐기야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사독의 아들이고 사독은 무라요스의 아들이고 무라요스는 아이둡의 아들입니다. 그 밖에 여로함의 아들 아다야와 아디엘의 아들 마이세가 있습니다. 여로함은 바술의 아들이고 바술은 말기야의 아들입니다. 마아세의 아버지 아디엘은 야세라의 아들이고 야세라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무실레멧의 아들이고 무실레멧은 임멜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은 모두 1760명입니다.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는 무라리 자손 핫숲의 아들 스마야가 있습니다. 핫숲은 아스리감의 아들이고 아스리감은 하사비아의 아들입니다. 그 밖에 박박길과 헤레스와 갈랄과 미가의 아들 마따냐가 있습니다. 미가는 시그리의 아들이고 시그리는 아삽의 아들입니다. 스마야의 아들 오바댜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 스마야는 갈랄의 아들이고 갈랄은 여두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사의 아들 베레갸가 있습니다. 아사는 엘가나의 아들입니다. 엘가나는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문지기 가운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 친척들이 있었는데 살룸이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이 레위 지파 문지기들은 지금도 성 동쪽에 왕의 문 곁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살룸은 고레의 아들입니다. 고레는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입니다. 살룸과 그의 친척 곧 고라 가문은 문지기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집인 성소의 입구를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도 성전 입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옛적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문지기들의 감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비느하스와 함께 계셨습니다.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도 회막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을에 따라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이 그들을 믿음직스럽게 여겨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이 문지기들과 그들의 자손은 여호와의 집, 곧 성막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문지기들은 성전의 내면, 곧 동서남북을 지켰습니다. 마을에 사는 문지기들의 친척들은 번갈아 가며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친척들은 한 번 올 때마다 7일간 문지기들을 도왔습니다. 문지기 가운데 4사람은 믿을만 했으므로 다른 모든 문지기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네 문지기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전과 방과 창고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문지기들은 기구들과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향과 향품도 맡았습니다. 그러나 향품을 섞는 일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마띠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므로 제물로 쓸 빵을 굽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고라 가문 사람인 살룸의 맏아들입니다. 어떤 문지기들은 특별한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빵은 안식일에 쓰이는 상 위에 쌓아두는 빵인 진설병입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은 고앗 가문 사람입니다. 어떤 레위 사람은 음악을 맡았습니다. 각 레위 집안의 지도자인 그들은 성전 안에 있는 방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그 일만 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레위 자손 각 집안의 지도자들로서 족보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사울 왕의 족보.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면서 그곳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입니다. 여이엘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의 다른 아들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입니다. 미글롯은 시므함의 아버지입니다. 여이엘의 집안은 예루살렘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넬은 기스의 아버지고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이며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고 무립바알은 미가의 아버지입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야라의 아버지이고 야라는 일레멕과 아스마엑과 시므리의 아버지입니다. 시므리는 모사의 아버지입니다. 모사는 비느아의 아버지이고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입니다. 르바야의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엘르아사의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아.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아,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 10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와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싸움은 사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화살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다오.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기 전에 내가 나를 죽여다오. 하지만 사울의 병사는 두려워서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세우고 그 위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사울의 병사는 그가 죽은 것을 보고 그도 자기 칼 위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골짜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는 모습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 자기들이 살던 성읍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군인들의 옷을 벗기려고 왔다가 길보아 산 위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빼앗은 후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땅에 그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들이 있는 곳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었고 사울의 시체는 다곤 신전에 매달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땅 야베스의 용감한 군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길르앗의 야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당한 데까지 찾아가 무당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다 11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네, 역대상 요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싸움터에서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다윗아,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던 다윗 왕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불렀으며 그 성에 사는 원주민도 여부스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다윗은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시온산성, 곧 다윗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무찌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은 온 군대의 사령관이 될 것이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앞장서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는 밀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가며 성을 쌓았습니다. 성의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쌓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다윗의 용사. 다윗이 거느리던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이러합니다. 이 용사들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도와 나라를 강하게 한 뒤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학몬 사람 야소보암입니다. 그는 30인 용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300명을 상대로 창을 휘둘러 한꺼번에 그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그는 세 용사 중 하나였습니다.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을 때 다윗과 더불어 바스다밈에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보리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과 다윗은 도망치지 않고 보리밭 한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30명의 두목 가운데 세 용사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들람 동굴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안전한 요새에 있었으며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물이 몹시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세 용사는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곧 이 물을 길어오려고 자기 목숨을 내건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새 용사는 이렇게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바로 이 새 용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아비새는 창으로 적 3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아비새는 새 용사 중에 유명해졌습니다. 아비새는 새 용사의 지휘관이 되었지만 처음 새 용사만큼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세엘 사람으로서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브나야는 용감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모압의 최고 군인인 아리엘의 두 아들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인 일도 있습니다. 브나야는 키가 5규빗이나 되는 이집트 거인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틀채 같은 창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브나야는 작은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브나야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거인을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이처럼 용감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새 용사만큼이나 유명해졌습니다. 브나야는 30명의 용사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새 용사만큼은 못했습니다. 다윗은 브나야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30명의 용사부대. 그 밖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묵과 블롯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땅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골짜기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르 사람 이스마액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비안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레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로스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동생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녔던 베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이며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군인 30명을 거느린 아디나와 마아가와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닷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델과 여디아엘의 동생 디스 사람 요하와 마와이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입니다. 용사들이 다윗을 따르다 12장. 다음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날 때 시글락으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싸움터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고 다녔고 화살을 쏠 때나 물맷돌을 던질 때 양손을 다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의 친척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아히에셀이며 요아스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히에셀과 요아스는 모두 기브아 사람 스마의 아들입니다. 아스마윗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도 당시의 용사들입니다. 기브온 사람 이스마아도 그때 용사입니다. 이스마야는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그 밖에 예레미야와 아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둠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 엘가나와 이사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아소부함과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도 그때 용사입니다. 갓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광야의 요새에 있던 다윗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전쟁에 익숙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방패와 창을 다룰 뿐만 아니라 사자처럼 사나웠으며 산의 노루처럼 빨리 달렸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에셀입니다. 둘째는 오바댜이고 셋째는 엘리압이며 넷째는 미스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여섯째는 아떼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며 여덟째는 요하난입니다. 아홉째는 엘사밧이고 열째는 예레미야이며 제일 마지막은 막반네입니다. 이들은 갓지파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은 100명을 지휘하고 가장 높은 사람은 1000명을 지휘합니다. 그들은 요단강물이 넘쳐 흐르는 어느 해 첫째 달에 요단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살던 백성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요새에 있던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뜻으로 나를 도우러 왔다면 여러분을 환영하겠지만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나를 내 원수들에게 넘겨주러 왔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그때 30인 용사의 지도자 아마세에게 성령이 들어갔습니다. 아마세가 말했습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시니 평강 위에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라며 또한 당신을 돕는 이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자기 군대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사울을 무찌르고자 할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한 뒤에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우리를 죽이고 그의 주인 사울에게 항복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뒤를 따랐는데 그들은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의 실르데입니다. 그들은 므낫세 지파의 군인 1000명씩을 지휘하는 지도자이며 모두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좋아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도적들과 싸웠으며 다윗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다음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는 6,800명이 방패와 창을 들고 왔습니다. 시므온 자손 중에서는 7,100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용사들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는 4,600명이 왔습니다. 이들 중 아론 가문의 지도자인 여호야다가 3,700명을 거느렸습니다. 젊은 용사 사독도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0명과 함께 왔습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3,000명이 왔는데 그들은 사울의 친척으로서 그때까지 사울의 집안에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는 28,000명이 왔는데 그들은 각기 자기 가문 중에서 용감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서쪽 므낫세 반지파에는 18,000명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특별히 뽑혀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지도자 200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으며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친척들도 그들의 지휘를 받고 왔습니다.
스불론 자손 중에서는 5만 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은 군인들로서 온갖 전쟁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다윗에게만 충성을 바쳤습니다. 납달리 자손 중에서는 방패와 창을 든 군인 3만 7천 명을 거느리고 지휘관 1,000명이 왔습니다. 단 자손 중에서는 2만 8,600명이 싸울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아셀 자손 중에서는 훈련된 군인 4만 명이 싸울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서도 12만 명이 온갖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군인들은 싸울 준비를 한 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단 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먹은 음식은 친척들이 준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웃도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의 음식을 실어왔습니다. 또한 곡식가루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기다 13장. 다윗이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과 군인 100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을 비롯하여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또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모든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마을과 목초지에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에게 오라고 합시다. 그런 후에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시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의 말을 옳게 여겼으므로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집트의 시올강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걸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기랏 여라임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 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유다 땅 바알라 곧 기랏 여라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두 그룹 사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들이 새 수레에 궤를 싣자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며 수군과 비파를 타고 소고와 세금과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우사가 궤를 만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셨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사를 벌하심이란 뜻으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그날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크게 되다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히람은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와 석수들도 보내어 다윗의 왕궁을 짓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과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더 많이 맞아들여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스와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과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를 생각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제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홍수처럼 나의 원수들을 덮치셨다. 다윗은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브라심에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그 우상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앞쪽에서 공격하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공격하여라. 뽕나무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재빨리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는 모든 길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역대상 15장부터 22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희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